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기도에 관한 시편입니다. 우리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뢰하였사오니 나를 그렇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인 자를 이겨 대화를 들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옵소서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주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진노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승리되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이들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그를 사냥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불리시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분부와 하나님을 주어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나게 하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도 모든 세상에도 승리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시편 25편은 표제가 말하고 있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표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시편 내용으로 볼 때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매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러보면 온통 대적들 위에는 원수들 위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몹시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몹시 괴롭고 그래서 몹시 근심에 쌓이고 또 몹시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대적 앞에서 자신의 심신이 매우 지쳐 있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의 몇 가지 인상적인 기도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냐면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보는 자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높이 계신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 기도 굉장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인은 이어서 3절과 5절 그리고 15절에서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종일 우러러 보고 있고 앙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보는 마음으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높이 앙망하고 높이 우러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거나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과 내 욕망을, 내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그 나무 하나를 뽑아야만 한다고 하는 한국교회 전통에서 사람들은 이 찬송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아주 훌륭한 기도로 많이 설교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많은 문제가 있는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야복강에서 드렸던 야곱의 기도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그런 기도의 태도였습니다. 종종 우리가 너무 힘들고 또 다급해지면 뭘 몰라서 또 너무 다급하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도의 맛을 들이게 되면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고 이상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다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다 좋아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왕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원하셨습니까? 원치 않으셨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졸라대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왕을 하나님께서 그래 줄게. 니네들 진짜 그거 원하면 할 수 없지. 그리고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좋은 응답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큰 오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식으로 야곱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씨름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뇌세링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야곱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 거죠. 하나님은 결코 씨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서 나를 관절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취했던 이런 태도가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씨름의 대상으로 삼고 기어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이 야곱의 기도에서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죄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먹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과 욕구와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생각을
완전하게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양쪽으로만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양적인 차이라만 생각을 하는데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시 말해서 차원적으로 무한히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고 하는 이 칼 바르트의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Gott ist im Himmel und auf Erden이라고 하는 말인데 독일어인데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 인간은 땅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물으면서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라도 우리의 기도는 족과 녹과 그의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서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의 태도, 이 기도의 태도가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자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롯의 그 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히 티끌과 같은 내가 구합니다. 감히 티끌과 같은 내가 구합니다. 의인 50명이면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50명이 있어도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겸허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50명이 없기 때문에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엎드려서 주여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져서는 내 주여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2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매우 티끌처럼 낮아져서 엎드려져서 정말 조심스럽게 주의 뜻을 묻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우러러보는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야kim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신학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논문 가운데 아바라고 하는 아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할 때 원래 아빠거든요. 아빠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게 어린 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부르는 아주 친밀한 호칭.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데디가 되는 것이고 우리 말로 얘기하면 진짜 아빠죠. 아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그런 호칭이라고 하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기도 아빠라고 할 만큼 친밀한 언어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kim 에레미야스가 그 논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친밀한 호칭으로 아빠라고 하는 말이 쓰였지만 결코 버릇없이 쓰인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맞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높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는 시인의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를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인은 주님을 우러러볼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나 내 능력이나 내 권세나 다윗도 얼마든지 군사력이 있어요. 왕이니까 왕의 권세도 있고 근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나? 내 기도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을 때 많아요. 우리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위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가고 내려놓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지워가고 내려놓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안에 내 운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 Angels on the Net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영어 이 한글로 번역하면 그물 위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이 천사들은 서커스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이제 제비 돌기를 그네 타기를 하는 이 서커스단 사람들, 그물 위에 막 펄떡펄떡 뛰잖아요. 내려와서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은 건너편 그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잡아줄 줄 알고 그를 향해서 공중에 자신의 몸 전체를 날리는 서커스인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반드시 나를 잡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중 그네타기 서커스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 전체를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내 문제 전체를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향해 우리 자신을 기도로 던질 때 저편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가진 문제의 시공간을 넘어서 응답의 저편으로 승리의 저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던 칼 바르트는 믿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진공 속에, 하나님의 진공 속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역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비록 진공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전부를 의탁하고 공중 그네타기 하는 서커스인처럼 나의 전부를 내어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또 다윗의 인상적인 기도의 태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원수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문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원수라는 문제보다 먼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당장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수에 대한 기도는 딱 한마디예요. 뭐냐면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그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에 대한 기도는 딱 요거 한마디예요. 여러분 몇 절이죠 이게? 22절 가운데 딱 요거 한 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구절은 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먼저 자신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보다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를 제거해 주시기 전에 내게 먼저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살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소시적부터 지은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하나님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를 심판하시기 전에 시인 자신이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내가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림을 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면 원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바로 서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먼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페이스가, 내 믿음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항하다가 나까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요, 나라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대부분에 보면 나라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가정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나라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 이것이 없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문제이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시기를 원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기도지.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일거리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오늘 시편 시인의 기도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맘먹지 말라. 째려보는 사람들도 있어. 하나님 째려보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려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 높이 우러러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거 뭐 맨날 듣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면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때니까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워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죠? 문제보다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믿음,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 우러러 보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안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